할렐루야. 가난복지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관교회를 섬기고 있는 피터곽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본문은 이 스데반이 공에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자기 잡혀 있는 그 억울함을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명 말하기를 이 부분을 스데반 집사의 설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정말 힘든 광야의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이름을 등재시켜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드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못지않게 이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찾아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표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질 것으로 또 믿죠. 그래서 그 믿는 것을 우리의 말로 입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은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다른 이복 형제들과 함께 야곱의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은 정말 피나는 고생을 했어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정말 밤낮을 고생하며 머슴살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곱이 아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의 세월이 하루같이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영적인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알기로는 참 먼 곳에서 2시간이 넘게 그런 거리에서도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외삼촌 이 라반은 라헬 대신에 이 레아를 아내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 7년의 수고가 헛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에 라헬을 다시 아내로 얻기에 또다시 7년을 정말 주야장창 7년 동안 다시 머슴살이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7장 2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꿨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던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도 어떤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라는 그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의 꿈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 모든 삶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일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꿈을 꾸시고 그 꿈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말은 정말 그 사람과 사람 관계의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에 씨가 되어서 줄기에 잎이 내고 또 이렇게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정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그 네거티브를 대적하세요. 믿음의 생각과 그 꿈을 꿔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녹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처럼 오늘 류의 목사님 그 찬양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은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통치 스타일이라니 했던 그 소신이 계속 가다가 이 불통이 됐어. 불통이 이제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 정권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고 있어. 이소부와의 그 갈대와 떡갈나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이. 그동안 4년 동안 이 국민들의 소리, 그 바람을 타지 못하고 폭풍에 그 뿌리째 뽑혀버릴 그런 형국에 지금 와 있어요. 이 정권이 정말 이 헬조선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바람을 타는 존재입니다. 바람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 부는 대로 갈대처럼 흔들흔들 바람 부는 대로 성령 인도한 대로 이렇게 오라면 오고 또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살이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뿌리채 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매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야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린애들 대동하고 이렇게 가정주부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의 그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의 그 속임수, 게임, 그런 전략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기름을 받고 선교지 세계 여러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은 다니고 있는데 제가 선교지 가서 본 그 결론은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가보니까 마닐라 주위에 엄청난 차와 사람들의 그 인파가 트래픽이 돼서 신호등이 없어도 잘들 흘러가는 모습을 봤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이야, 참 놀랐어요. 제가 또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 어느 도시 가봐도 정말 신호등 없는데 그 무질서 속에서도 잘들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을 바라고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땅에 흘러갔을 때는 질서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누대 목사님의 찬양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뜻대로 잘 환경을 조성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75세 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원대한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꿈을 주셨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좌우에 아주 너무 훌륭하시고 인물도 창창하신 분 오셨는데 좌우의 얼굴을 보시면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이루어가게 조성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소년 시절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꿈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꿈과는 정반대 삶을 사는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야고보의 그 편애를 받은 이 요셉이 한 번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또 건져가지고 애굽의 이 테레반이라고 하신 분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타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기공자에서 완전히 노예로 전락된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속담 말처럼 안 되는 집의 며느리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처럼 요셉은 계속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서 또 이렇게 가정 총무로 이렇게 조금 좋아지는 듯 했는데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보디발에 또 이렇게 꼬임에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참 안 됐다 싶은 생각 중 요셉은 참 기구한 삶을 겪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도 요셉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한 수를 바라고 그 신의 한 수를 찾으면서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생의 그 많은 바닥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바닥을 쳤어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나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얘기예요. 충성.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충성을 한자로 풀어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탁 중심에 두고 이 사람을 정성껏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좌로나 또는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 딱 부합된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하시면은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그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가뭄이 임해가지고 식량이 고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식량이 있다라고 소문을 들은 그 야곱은 그 애굽으로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의 가족들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로의 왕궁에서 형제들을 만났던 요셉 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에게 서운했다라는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요셉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주장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영혼에 정말 흉년을 맞았어요. 굶어 죽어가는 영혼의 갈증을 겪어서 정말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처럼 요셉의 그 하나님,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삶을 우리가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극복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 그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정말 힘들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순적한 삶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꿈과 도전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